맞아 안 맞아. 코드 좀 정해주세요. 내가 잘 못 들어도 너가 어떻게 해? 너 인이어 일렉도 넣었잖아. 너가 어떻게 해봐. 아니 코드가 아예 다른데? 이거요. 4165? 2로 시작해. 2, 2, 2.
you called out the stars and the earth to existence. You are God, you are holy. History is your story. You were once and is and forever will be. God, we live for your love. So we will run all together, our hearts aflame with a fire that can't be tamed. Our God, oh glory to your name, Jesus. You got your freedom. You're alive now within us. You saw us here before you conquered the grave and living on the throne. So we will run all together, our hearts aflame with a fire that can't be tamed. Our God, oh glory to your name. So we will run. I surrender to bring you fame. I desire that you be praised. Our God, oh glory.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한
고난이 올 때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는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원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한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신실하신 주님 영원해. 내 마음을 지키는 승리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내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주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진실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가사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주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길 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들,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변치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변하는 것만 지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 안에 변하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막혀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셀라 찬양팀과 셀 리더 그리고 모든 사역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그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원들 모두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5일, 22일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 인원 제한 기준을 맞추고자 셀 리더와 사역 팀장님만 참석하게 됩니다. 주일 4부인 우리 청년 예배는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22일까지 드려지게 되는데요.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대행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누계 144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4부 청년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인 주사랑 청년부 이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신 그리고 예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 개척자인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테일러는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테일러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은 테일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테일러에게 오히려 되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나요? 그러자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요나.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반항적인 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동시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인간의 반항적인 모습까지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는요, 결국에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격려하시고 또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가드에벨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외에 성경에서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더 이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직접 임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요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 성읍은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위에 언급했던 열왕기와 14장 25절을 통해 요나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예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시대에 아수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군사들은 크게 줄었고 지도자들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기간 동안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의 사역을 위해 아수르를 준비시키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내 백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 역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칠 결심을 하게 되죠. 과연
과연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인 요나는요, 분명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순종을 하든지 도망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고 배를 탄 뒤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치러야 할 그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배에 올랐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과는 정반대인 다시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불순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니느웨로 갈 다른 선지자를 또한 새로 뽑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그 일에 꼭 맞는 적임자여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나는요,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도구로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잠들어 있는 그 큰 배를 흔들어 버릴 만큼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강력한 파도가 칠 때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요나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반항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폭풍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되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 폭풍에 익숙했던 선원들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러한 고된 그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요나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가장 그 아래층에 있는 배 밑창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잠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수 없었어요. 필사적인 그 선원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자고 있는 모습을 배의 선장이 발견하고는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선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장은요, 어떤 신이든지 관계없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원을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 선지자인 요나, 그는 그 상황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분명 요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예언과 같은 메시지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배의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자신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선원들은요, 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다라는 결론을 한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이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힌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그리 멀리 도망가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배 안에 자고 있는 그를 뒤쫓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믿은 선원들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왜 요나가 뽑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결국 대답을 하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파도를 일으키신 분,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지금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요나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은 요나의 가슴 속에 스쳐갔던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선원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선원들의 질문은요, 오랜 옛적부터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질문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당연히 어찌하여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압제로부터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이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사실,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자신이 직접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을 고발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모습, 과연 그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베드로를 통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심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그들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선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는 어리석은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연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안에 거하는 끔찍한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러한 본성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잠시라도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의심할 여지 없이 똑같이 죄된 행위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요나는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는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굴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숙이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 가운데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요. 자존심, 때로는 신뢰를 대가로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혹시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백해야만 하는 그 어두움 그리고 죄가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나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힘쓰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한 일에 힘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온전하고 축복된 거룩한 삶으로 가꾸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과연 그가 선지자가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쪽에 위치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배의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피하였습니까? 아니죠.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거나 단순히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가꾸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그것만큼은 결코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이자 필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 폭풍 속에 한참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폭풍들, 지난 폭풍의 시간들은요, 나에게 억울하게 다가온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나의 용기를 주시기 바라며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멈추시고 지금 나에게 어떠한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향해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언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후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자신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 그제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 완악함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부끄러워하시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에 온갖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던 나였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과 고집을 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집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아버지 주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또 사용한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1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